히브리서 5장에서는 이 말씀이 대제사장에 관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5장은. 앞에서 우리가 지금 쭉 얘기가 나올 때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재림이 지연되는 것과 여러 가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환난, 고난,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성도들이 갈등을 하고 고민하고 신앙의 혼란들이 오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그들이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그들에게 구원을 보증하고 그들에게 승리를 보증하고 그들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그들에게 바르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전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이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에 대한 말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왜 그러면 와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고 신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제한된 그러한 공간 속에서 그렇게 제한된 삶을 살고 또 고난도 많이 받고 그러다 죽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혼란스러운 생각들. 물론 이게 이제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고 그런 배움들이 있고 가르침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이게 미혹을 하고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하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 약속을 받은 그 메시아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도 높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보다? 아브라함 다음에는 이제 누구를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구약을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시작이 뭐 이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아담과 하와, 인간이 이렇게 시작됐다가 실패하죠. 그렇죠? 인간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부르신 사람이 누구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또 이루어 가시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게 어느 나라요?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하는, 조금 이런 것은 조금 머릿속에 좀 두고 계셔야 돼. 그러면 크게 어려울 것도 없잖아요. 큰 것이니까.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죠. 나라를 삼으신단 말입니다. 출애굽 사건이죠. 그죠? 그 출애굽 사건에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을 삼는 일에 크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보면 아담,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로 넘어가야 돼? 모세. 그리고 또 넘어간다면 누굴까요? 다윗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넘어가면 누구요? 예수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큰 것만 조금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쉽게 조금 접근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이런 것이 없으면 30년을 읽어도 이 말이 뭔 얘기냐. 1장은 1장이고 2장은 2장이고 창세기면 창세기고 출애굽기면 그냥 연결도 안 되고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혀 그냥. 그러니까 30년을 신앙생활 40년을 했는데도 날마다 새롭네. 날마다. 물론 날마다 새로운 것도 은혜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이렇게 연결도 돼야 되고 결국은 예수를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이게 이어져 가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이제 오셨고, 그래서 그분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이제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도 모세보다도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보다도 천사들보다도, 앞에 천사들 다 나왔죠. 이런 분보다도 뛰어나신 분. 뛰어나시다고는 것도 높다고는 차원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이런 것은 전부 아브라함, 천사부터 나왔어. 천사,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 이것은 뭐예요? 공통점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천사들도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아멘? 천사는 안 보이고 막 날개 달려갖고 우리하고 틀린 게 안 만들었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공통점으로 전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을 몸을 입고 오니까 사람들이 야 사람 아니냐고, 사람이 몸을 입고 왔으니 사람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피조물.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구세주가 되냐,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지금 쭉까지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4장까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면서도 오늘 이제 말씀부터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원자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5장에 이제 나오고, 6장에서는 그분이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아고 구원자니,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서서 열심으로, 믿음이 흔들리면 믿음에 뭐가 올까요? 게으름이 와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나태함이 와요. 그죠? 여러분, 확실하면요 물불 안 가리고 하죠. 그죠? 내가 오늘 일하면 200만 원을 벌어. 그러면 40도 더운 것이 여러분 앞에 이러는 것을 가로막을까 안 막을까? 더위 안 불러가라. 이것 아니요. 그 나태해질 수가 없어. 그죠? 근데 이거 해봤자 돈 줄란가 안 줄란가. 저 사장님이 하도 떼먹기를 잘해갖고. 그러면은 어때요? 시원할 때도 이러기도 싫은데 더우면 어때요? 다 핑계가지. 아이가 더워서 못이여. 이럴 때는 이러다 죽어. 그래갖고 자꾸 나태해지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드는 것이 자꾸 없으면 시간이 갈수록 약속이 확고해지지 않고 이 믿음이 단단해지지 않으면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게을러져.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연세 드시면 뭐라고 그래요? 늙어서 못해요. 지금까지 해온 믿음의 경력으로 쌓였다면 더 경력이 있어서 더 힘있게 가야 돼. 이 일을 하라는 게 아니요. 물론 육신의 이 봉사하라는 게 아니야. 신앙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요. 그죠?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으로 서는, 이건 더 흔들해지고 뿌리가 더 깊이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보자면.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고 이제는 뭐 다 놨어. 뭘 놔? 더 든든한 게 붙들고 있어야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많이 흔들려야죠. 그죠?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6장에서는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붙잡고, 지금까지 간 믿음의 행위도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온 그 믿음의 그 뿌리를 내리고 힘있게 그 믿음으로 살아라. 그 얘기가 이제 6장으로 가요. 이제 갈 길이 좀 바쁘니까 이제 들어갑시다. 오늘 5장, 6장을 제가 하면서 1시간 이상을 봤어요. 1시간 이상. 쉽지 않은 말씀이라 그러요. 저도 공부하는데 1시간 이상을 봤는데 이걸 한 30분 정도에 빨리 끝내드려야 되니까. 자, 5장 1절 보세요.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중에 대장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 그래서 대사장 중에 대표요, 대표. 그러죠. 근데 이제 이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냐? 이제 그 일이 여기 1절에 나왔어요, 1절에. 1절에 보세요. 사람 가운데 택혀. 이게 사람이죠, 사람.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 일을 할 때 사람 가운데 택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인데, 뭐예요?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위해서 뭘 하느냐?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 이게 제사장의 일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그들이 갔다가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게 대제사장이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하고,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게 이 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장한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제사를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죠.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잖아. 그렇죠? 그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속죄요, 속죄.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래도 짐승을 어떻게 해서 드려요? 잡아서 드려요. 잡으면 못 나와요? 이렇게까지 해주는 데가 어디가 있어? 잡으면 피 나와. 피 나온다는 건 뭐예요? 죽인다는 거요. 그러니까 죄라고는 제사, 속죄의 제사는 죽어야 돼. 그러잖아요. 죄를 졌으니까 대신 속함을 받으려면 죽어야 돼.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죄진 사람이 가서 죽으면, 죄인은 속해진다고 들어. 죽으면 끝나잖아. 그러죠? 용서받고 살라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너 죄 졌으니까 대가로 죽어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대신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내가 죄는 졌지만 대신 짐승을 이렇게 죽여서 드리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이제 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거. 그럼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 근데 이 제사는 계속 드려야 돼. 왜요? 죄를 한 번만 짓는 거 아니잖아. 그죠? 다음에 제사 드리고 갔는데 또 죄 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짐승 잡아갖고 드리면서 이게 계속 해야 돼.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계속해서 이 동물의 제사가 이어져 와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서 한 번에 자기 몸을 들여가지고 모든 죄를 대속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 예수님께서 이미 죄 문제를 끝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제물하고 예수님이 제물 든 것하고 너무 다른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제사장이 이런 역할을 한다. 이걸 보셔야 이제 그다음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의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사람들. 그 사람 가운데 택한 사람은 보세요. 2절. 그가라는 것은 누구요? 사람들 가운데 택한 제사장이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주어를 잘 봐야 돼. 주어가 누군가를 모르면 3000%가 3000%.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모르면 그거 심각한 거거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사람 가운데 택한 제사장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한다는 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백성들이야. 그죠? 기분 나쁘죠? 무식하다고 하는 게. 여기서 무식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해 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요? 13번이요. 제사를 몇 번이나 드리겠어요? 수없이 드려, 수없이. 그러면 올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요? 같은 사람이 많어. 묻지 말고 빨리 가자고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런 사람들이
계속 와서 제사를 드려.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는 공통된 얘기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얘기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러시잖아요. 그죠? 기도 안 해도 그러고 살아. 우리가 그럴 때가 수없이 많어.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면서도 그 사람들을 받아서 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수없이 그래도 자기도 사람이라 똑같아요. 제사 드린다고 해서 자기가 아닌 거 아니요. 그죠? 목사도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종이지만 똑같아요. 여러분과 비슷한 것이지만.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만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해서도 드려야 돼. 이건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 존귀라고 하는 것은 이 대제사장직에 대한 아주 귀한 직분, 이것은 아무나 못해요. 비록 사람이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의 제사를,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자기도 연약해서 자기를 위해서도 드려요. 그러나 이렇게 연약하지만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고는 이 제사장의 직에 아름다운 존귀한 이 직분, 이 존귀함은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요. 그러면 똑같이 사람이니까 나도 해야겠네? 그러는 게 아니요.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야. 이런 거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요즘 장로제도에서 참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장로들이 다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막 나중에는 뭐 목사 안수까지도 우리도 노회장을 하거든요. 예, 노회장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참 멍청한 거예요. 그거. 무식한 거거든요. 왜요? 여러분, 이게 목사가 특별나서가 아니라 목사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맡겨진 직분이지. 우리도 그 정도 위치가 되고 목사만 전부냐? 이게 아니요. 정 그러려면, 정 그게 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신학을 해요. 불러서 신학이 되면. 그러니까 뭔 생각을 하냐면 이게 높은 지위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목사보다 꿀릴 것이 뭐가 있냐? 그러죠. 똑똑한 사람도 많겠죠. 배운 사람도 더 많고 교회 안에 박사들도 있겠고. 그럴 때 더 그런 마음이 생기지. 내가 학벌이 딸리냐, 가문이 딸리냐. 믿음의 가문을 보더라도 나는 3대 때인데 저는 몇 대째인지 아세요? 저부터 시작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걸 막 목사를 취시켜 세우려고 하는 목사가 지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장로도 지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름받은 대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장로로 부름받았으면 그 부름받은 직분에 충성하고 목사로 불렀으면 목사로 충성하는 거지 누가 높으냐가 아니야. 이게 참 엉뚱한 것을 갖고 싸워. 그래갖고 알력이 알력. 우리 장로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요. 그냥 이게 성경적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성경적인. 그러나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갖는 게 부름을 받은 자의 귀한 직분이요.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부터 대제사장을 했잖아요. 모세의 형 아론부터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맡긴 거예요. 이건 아론이 똑똑해서 자기가 시험 봐갖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가 처음이니까 해야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아멘? 그러면 목사가 많이 상 받아요? 장로가 많이 상 받아요? 하늘나라 가서. 목사가 높으니까 더 맞고, 목사는 공책 5권, 장로는 4권이요? 아니요. 평신도도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죠? 무슨 얘기 있잖아. 장로님이 갔더니, 짜장면 시켜주더래, 하나님이. 자기 집사는 옆에서 보니까 팔보채 먹고 있더래. 그래갖고, 마음이 그러잖아. 물었어, 하나님. 왜 저 집사는 팔보채 먹는데 나는 장로인데도 짜장면이나 시켜주고 그래. 너는 너무 대접을 많이 받았어, 세상에서. 그럼 우리 목사님 어디 있어요? 짜장면 배달 갔다. 그래.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뭔 주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일에 충성이요. 하나님 나라는 주의 없는 겁니다.
그 천국의 모습을 교회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지위 갖고 싸우고 누가 세냐, 이건 참 조잡하고 추하고 세속적이고, 그게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갈 길이 멀어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할 자니라,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귀한 직분이요. 그렇죠? 그러나 귀한 직분이요. 이 직분만 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맡겨준 모든 사람의 직분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 그래 사람도 이렇게 대제사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어. 대제사장, 그런데 보세요.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함이 아니요. 그걸 통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 목사도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기 영광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목사의 위험성이 여기 이런 것들이 많아요. 목사가 위치가 높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게 되면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게 많아. 저는 이런 거 많이 느끼고 살아요. 그죠? 어디 가서요. 저를 딱 보는 사람이, 목사님 먼저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제가 보들 못했어. 전부 뭐 아저씨, 교회 다닌다고 하면 집사님이세요? 이렇게. 지난번에 교회 뭐 고치러 온 사람도 이게 뭔 얘기하다 보니까 집사님이세요? 아니, 목사인데요.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집사인지 알았네요.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지만 뭐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 서는 게 아니요.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자꾸 뭔 생각이 드냐면 자기 영광. 그래서 누가 저도 안 불러주지만 아저씨 누가 그러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이거 마음 내려놔야 되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아저씨지. 나도 모르게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 때문에 고민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목사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제가? 아직도 이것이 우리가 안 뽑아져갖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고, 오직 말씀하신 이가,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오늘 낳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지만 진짜 육체적으로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부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동격이요. 그러죠? 무슨 말 이해가세요? 표현을 하나님이 보내실 때 아들로서 보내고 하나님이 낳았다고 하는 표현이고 그러지.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야. 그렇게 예수님은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자녀로서. 그래서 보세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에 나와요. 이게 정확하게 표시가 안 나와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자기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어. 가나안이 져가지고. 그랬을 때 자기 가족,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구해냈죠. 싸워갖고 얘기해갖고 롯이랑 다 찾아왔어.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 왔는데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딱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맞이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사람 앞에 자기의 모든 11조를, 그 전쟁에 승리한 11조를 드려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은 뭐냐면 족보도 없고 이름도 없고 평강의 왕이요 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이름도 없고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야 이게. 사람의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에게 드려야 되는 존재다.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고 하는 것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요. 인간은 전부 대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으로? 아론의 후손으로 나와야 돼. 근데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으로 나오는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말하자면 진정한 제사장, 메시아로서 제사장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은 이 육신을 가지고 왔을 때에 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왜요? 자기의 소원이 뭐예요? 여기서요.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예수님도 십자가 지어서 죽어야 되죠. 그죠? 그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예? 여기 나왔네. 울었다고. 그죠? 우는 얘기 어디가 나왔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는 거지. 눈물로 했다. 그 말은 뭐야? 이걸 꼭 진짜 울었냐 안 울었냐 이런 거 조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간절하게. 그러니까 모든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 생명의 그 십자가를 치는 그 앞에서 육신을 가지고 실은 앞에서 그 눈물과 통곡에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자기 간구 살고 싶으죠. 그런데 또 소원도 있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갈등이 있었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 없나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또 기도했죠. 그죠? 그렇게 했는데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보세요. 자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있는데 예수님은 그 기도 속에서 뭘로 갔어요? 신앙으로 갔다는 거예요. 경건하심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했어요. 뭔 경건하심이 뭐예요? 여기서 경건이 뭐예요? 경건하심으로써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 경건이라는 게 뭘까? 아버지, 나 살고 싶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경건이 건건한 거 아니야? 신건지가 건건하다 그게 아니라 경건. 그 경건이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경건은 뭐야? 진짜 경건은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경건이야.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어떻게 가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갈등 속에서 나와. 왜요? 나라는 게 있잖아. 아무리 내가 신앙을 믿음을 가졌다고도 내가 믿음을 가진 거잖아. 내가.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게 많어. 그죠? 예수님도 왜 갈등했어요? 나라는 게 있어가지고 살고 싶으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지만 아무리 뜻이지만 그죠?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은 죽으라고 그러고 거기서 얼마나 갈등해요. 그죠? 그런데 경건이 뭐야?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야. 뭐까지도 살고 싶은 것까지도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 이해가 되어지고 다 내 마음에 믿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신앙이 커지면 어떻게 가요? 하나님 내 뜻과 다르더라도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인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못해요. 마음이 안 내켜서 못해요. 그 수준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전혀 그러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님도 이게 얼마나 몸부림치고 그랬는데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순종이 배워졌대요? 예? 고난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요. 신앙 속에서 고난은 어떤 데서 많이 올까요? 예?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안 맞을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막 얼마나 힘들어. 그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을 하는 것으로 배워야 되는 거야. 배워가는 거야. 이게 배우는 거야. 순종은 참 배워가는 것이고 순종은 능력이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하면 배워져요. 내가 이해가 되어져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지만 순종을 하면 배워져. 뭘 배워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이 커지고 이런 것이 배워지면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잘 배우고 하려면 뭐 해야 된다?
순종하는 거야. 근데 그 순종이 뭐예요? 고난이야, 고난. 예수님도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보여주잖아요. 배워 온전하게 되죠. 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점점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하게 됐대요. 내가 온전하게 돼가지고 수준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게 아니라 그냥 순종함으로 배웠더니 온전해지는 거예요. 정말 이해 가세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것 좀 하시죠. 아이고 아직요. 제가 수준이 좀 조금 더 커서.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한다고? 그냥 순종하면 커져. 이건 그러잖아요. 그냥. 이 방법들을 좀 잘 배우면 신앙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앙. 오늘 6장 못 얻었어요. 4장까지만, 아니, 5장까지만 할게요. 내일 6장 할게요. 온전하게 되셨던 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구원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고, 예수님은 그 뒤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의 모델이 돼요? 믿음의 모델이 돼요. 우리들도 어떻게 알아? 순종함으로 배워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6장, 5장이나 끝났네. 자,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이게 멜기세덱에 나왔잖아요.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아시고요. 그러나 이 당시 얘기할 때 히브리서 쓰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 교의,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가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너희 믿음의 때는 상당히 됐어. 그러면 이 수준도 받아들여야 될 수준인데 아직도 못 받아들이는 수준이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 말씀은 알아들어야 되고 이 말씀대로는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직도 이 정도도 못 됐으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마땅히 선생쯤 돼서 가르쳐야 돼. 근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아주 기초, 하나님의 기초에 대해서 누구에게부터 또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첫이나 먹어야 할 자가, 이게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잘 믿어도 뭐 많이 받아 먹자 그게 아니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고 한국교회의 현실인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늘 수준이, 젖이나 먹는 수준은 뭐예요? 늘 달라고 그래요. 그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애기 얘랑 예은이 보면 또 해요. 울어. 그러면 뭐예요? 신호가 돌라는 거예요. 또 막 배 안 고픈데 울어. 그건 뭐예요? 기저귀가 아래라는 거예요. 그건 잘해요. 그거라도 해야지. 그죠? 그때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못하고 그러니까. 그죠?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뭐예요? 항상 그 수준에 있으면 안 돼. 20년 믿었는데도 뭐 안 주면 맨날 그러고만 있으면 이제는 안 주고 주고가 아니고 내가 이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그렇게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하나님 아버지 맨날 30년 돼도 기도가 와서 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달라고. 그러면 그 신앙이 뭐요? 어린애기요, 아직도.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맨날 우리는 안 주고 맨날 뭐 하라고 말해.
왜 안 줘? 아버지인데 돌라고 해야만 줘? 뭘 못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뭘. 어렸을 때는 앵앵앵 해서 얻지만 커서는 그런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해지는 신앙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아직 이 수준이 못 돼.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못 되고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은 많이 되고 믿음의 경력은 있는데 수준이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좀 성숙해져라. 바른 말씀을 붙들고. 성숙이 뭐예요? 맨날 돌라고만 하면 이건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배워야 온전해지는 거야. 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안 가니까 얼마를 지금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초보의 말씀 같게는 붙들지 못하고 그 수준밖에는 말하지 못하고, 여러분 수준이 맨날 복 받는 얘기 나오면 좋기는 하겠죠. 듣는 사람이야. 근데 수준은 뭐다? 왜 우리 목사님은 복 받는 얘기, 위로받는 얘기는 별로 안 듣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야, 우리의 수준이 크다. 이렇게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배우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게요, 절대 헛된 것이 아니고, 그거야말로 진리고, 그거야말로 온전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바로 생명이 있다는 거. 이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장은 이제 내일 하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이제 이 얘기는 내일 하도록 하고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고난의 순종함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온전함에 이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따라서 순종